예수와 믿음 2부,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오늘은 네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사함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사는 것이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할 수 있음을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이전에는 죽음을 전제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제 부활한 이후에는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다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로 다시 살아야죠. 악인의 부활은 영벌,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죠. 참 실존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실존계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만일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 휴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원래가 영생을 전제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존 세계의 이 자연의식으로는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참 존재, 참 실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이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영혼들을 만나러 가셨음을 기록하여 준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영혼이 부활을 대기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신부들인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일곱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적 존재인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또 새하늘 새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신본주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옛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활이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생활로서 새 법인, 새 언약으로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죄의 형벌을 깨뜨려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 세상에서 생존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것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객적은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 생존의 문제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생존 세계와 실존계의 병합인 천년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천년간의 왕국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찾아주셨는데 그때 생선을 구워 함께 드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의 몸이고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었었죠.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과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생선을 먹는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천년 왕국을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첫째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때 육계 백성, 즉 생존계를 사는 장차 구원받을 자들의 영적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 시대가 그 천년 왕국 시대와 엇비슷하기는 합니다. 눈에 드러지지는 않지만은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나 미션스쿨 또는 직장 신우회, 구역이나 소그룹 또는 가정예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하여는 많은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때문에 토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영성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 강해를 할 때에 그 강해자의 진정성을 보고 어느 정도 성경과 비추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이 두 가지를 옹호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저 역시 이 무천년설을 인정하는 무천년설도 인정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명명된 적은 없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씀대로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천국에 입성이 되고 나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아들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부활의 영은 생명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육체의 죽음을 형벌로 받았으나 원래는 육체의 죽음 없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육체의 죽음을 형벌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죽음의 형벌이 풀어졌고 부활의 새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명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것이 문제죠.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으려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는 말씀대로 사람은 자신의 세상 욕망, 탐심, 의심, 불신앙 등을 자기 자신에게서 청소를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부활을, 휴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깊게 새기고 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